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습관입니다. 그죠?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라.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을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게으르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가 뭐냐라고 가르칠 때, 물고기에게는 물과 같고, 또 새들에게는 날개와 같은 것이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살 수 없고, 새들에게 날개가 없으면 더 이상 새가 아닌 것처럼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도로서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 기도한다는 건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한다고 말하고, 천주교인도 기도한다고 말하고, 다른 타종교도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가장 먼저 다른 건 그 기도 받으시는 대상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목적이 다르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성도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을 농사꾼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도들은요, 기도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온전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넓은 의미로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기도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은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앙이 자라나게 하는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 기도생활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가능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신앙이 자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합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 지식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인격을 터치하고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지식을 머리로 습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로 습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고 발로 전달시켜주는 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건 결국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면 반드시 기도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의 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먼저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로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이 하면 할수록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위하여 뭐 하라는 이야기죠? 구하라고 말씀하죠.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잎도 못 피고 꽃도 못 필 것이고 열매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저절로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 하나님, 이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이 연결고리, 이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기도할 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 바로 기도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죠?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것은 바로 기도로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요, 또 저절로 열매를 맺고 또 저절로 헌신하고 순종하게 돼요.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는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거하기만 하면, 그분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나 그분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지금 말씀의 주제와 연결을 시켜보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기 때문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성도답게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얻게 될 것이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것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요,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이렇게 따로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도 않고 자칫하면 그냥 모양만 남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가 일상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것이다,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의 기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그 기도의 습관 들이는 것이 어려워도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일상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오늘 두 번이나 항상이죠. 항상은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수시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간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데 항상 힘쓰고 너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에 따라오는 단어는 항상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항상이 따라와요. 아까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뭐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하죠. 자,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보시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계속하라는 겁니다. 항상이나 계속이나 똑같은 말이죠.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어울리는 단어는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항상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계속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에 힘써야 하는가? 어떤 부분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얻기 위하여서 먼저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를 얻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기도를 따로 떼어서 일정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시간이 나면 또 여유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 일만 잘 끝내면 기도하겠다는 사람은 그것이 다 끝나도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위기를 맞았어야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평범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위기를 만났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늘 기도하기를 힘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내가요, 기도하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힘쓰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도는 교회나 기도원에 가야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피하고 또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 오고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원 가는 것 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기도하기 좋은 곳은요, 내가 생활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만났던 지금도 생각하면 참 존경할 만한 귀한 집사님 한 분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자기 사무실 뒤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 하나 걸어 놓고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남들보다가 사장님인데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러 시작하십니다. 한 30분 기도하시고 한 30분 성경 읽으시고 그때 되면 이제 다른 직원들이 이제 출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회사에 갔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실에 있는 걸 보고 참 은혜를 받고, 집사님 이 기도실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 철근이라든지 뭐 이렇게 큰 걸 이렇게 뭐 좀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기도실을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사건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회사에 와서 불안함들을 다 없어졌다는 거죠. 마음의 평강이 임했다는 거죠. 비록 가끔씩, 요즘은 가끔씩 거의 잘 안 일어나는데 가끔씩 일어나도 그 일들이 얼마나 잘 순적하게 해결되어지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요, 저녁 9시만 되면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1시간 정도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데 그때는 누가 집에 찾아와도 그 기도하는 방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도 문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귀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녁 9시만 되면 그 10시까지 꾸준하게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설거지하는 시간이 가장 기도하기 좋다고 하는 권사님도 만났고요.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한 20-30분 걸리는데 그 걸어오는 시간이 기도하기 제일 좋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집에 조그마한 베란다에 조그마한 창고같이 생긴 곳이 있는데 어느 날 그곳을 다 정리하고 거기 그냥 방석 하나 갖다 놓고 집 안에 개인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그곳에서 기도한다고. 제가 신방을 가서 그 작은 창고를 보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야, 여기서 기도하려고 다 치우고 기도실로 만들었구나.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와서 기도해야만 응답 받으십니까? 응답해 주시나요? 기도원 가야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시간이나 뭐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와 같은 시간들, 이런 시간들에만 여러분 기도 들으십니까? 이때만 하나님이 이때 새벽에 나와야만 내가 기도 들어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기도는요, 일상의 기도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하는 그 새벽 기도, 뭐 금요 기도회, 이런 뭐 수요 예배나 또 주일 예배 같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일상의 기도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새벽이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예배 같은 데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 좋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할 때 여기에서 받은 힘과 은혜를 가지고 일상의 기도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에서 있는 공식적인 예배나 기도하는 시간은 모두가 다 동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동 중에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는 중에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마음의 안에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예수 안 믿는 그 남편이 교회에 데리고 싶어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비밀을 하나 알려드렸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 좀 교회 데리고 오고 싶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 비법이 뭐냐 하면 집사님 식사를 할 때, 밥을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이렇게 하시라고. 밥을 딱 남편의 밥을 주려면 밥을 뜰 거 아니에요. 밥주걱을 밥수놓은 하나님, 이 밥 먹는 내 남편 교회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한마디면 되잖아요. 이 밥 먹는 남편 교회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반찬을 이렇게 따로 떼면서도 하나님, 이 반찬을 먹는 남편 교회에 꼭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여러분 6개월 만에 교회 왔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신방 와서 그 제가 비법을 공개하는 거, 비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그대로 기도했더니 진짜 남편이 6개월 만에 교회 등록하셨다고. 이야, 왜냐하면 그 기도하고 밥을 주면요, 밥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를 먹이는 거거든요. 기도를 먹이면 이건 살아남을 재간이 없습니다.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역사 또 전도를 또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생각만 기도하려고 하는 의도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일상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신부이기도 한 그 로렌스 형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다시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일하는 시간이 곧 기도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곧 일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일터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바깥을 나갔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면 기도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감히 죄를 지을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든지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그분이 이미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로렌스 형제가 일하는 것이 기도가 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일상이 늘 기도가 될 수 있는 건 그곳에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가정에도 이 직장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만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늘 항상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이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라.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주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내 안에 죽지 않은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은 자아가 있어요. 이 나의 그 자아가요, 살아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나 신자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내 기도하는 거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내 의가 살아나고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욕심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건 그건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아유, 이거 안 되겠네요, 하나님.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결국은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이 기도가 되면 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을 알지 않습니까? 그 어거스틴은요, 어린 시절에 가출했다가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요, 온갖 이단 종파에 빠져서 한때는 격길로 간 적도 있었어요. 아주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거스틴은 회심하고요, 지금도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성인으로 우리가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낙스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도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국가의 운명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는 담임 목회는 얼마 안 되었지만, 부교육자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생각할 때마다, 야, 정말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것도 없어요. 제가 손을 얹으면 안 낫더라고요. 딱 얹어서 나오면 좋겠는데 잘 안 나요. 그리고 특별하게 잘하는 건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건 얼굴밖에 잘생긴 게 없는데 키가 좀 작아서 하나님 공평하신 것 같아요. 키까지 컸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목회를 하고 주의 교회를 섬긴다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없는 이 사람을 또 이 교회를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짐이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껏 쭉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 내가 한 것에 비하여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엄청 더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일하셔야 정말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된다는 사실을 제가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온 지 이제 딱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이 딱 2달째입니다. 만으로 2달. 그거밖에 안 됐어요.
되게 오래 있었는 것 같은데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둘러보면 참 많은 변화를 우리 교회에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누구의 인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 같아요. 그냥 일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그냥 하나님을 하셔야 된다고, 그냥 우리 교회를 목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냥 평생 부목사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목양해 주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뭐 설교를 잘합니까? 찬송을 잘합니까? 잘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은혜를 주시는 건 그냥 그분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불쌍하니까. 저렇게 별로 능력도 없는 목사가 막 기도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주권, 평생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에게는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안 지나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인정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압 여인 그 룻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룻은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보아스의 또 은혜를 받아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우연도 있나 싶어요. 이런 우연도 있나? 아니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보아스, 또 보아스가 마침 저 누구냐 했더니 또 마음껏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이삭을 좀 더 흘려라. 그리고 발자취에 누워있다가 또 개서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뭐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우연인데 한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딱 가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작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내 믿음의 표현으로 걸어가면서도 주님 오늘 내 너무너무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내 너무 행복한데 기쁜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 전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오늘 그 일하러 가는데 요 일 잘 되게 해주고 또 만나러 가는데 만나는 것도 잘 성사되게 해주시고 그냥 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도가 뭐라고요? 그 일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잘하면 신앙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음을 의미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고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일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주신 말씀을